두 번째 세션은 전반전보다 나은 인생 후반전을 위하여가 되는데요. 이렇게 전반전보다 나은 인생을 후반전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인생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전반전에 대해서 인생 전반전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기 우리가 잘 아는 네. 세계 최대 부자였던 록펠러, 네. 그분은 55세 때 네. 이분이 병이 났다가 이제 저 병원에 가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자서전에서 55세까지는 헛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나머지 43년 동안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전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남을 위해서 사니까, 베풀며 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50살 55세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은퇴하니까 은퇴부터 남은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황금 시대라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선교회가 이들한테 와서 훈련받고 같이 그 선교 비전을 나누고 또 선교제 가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시면 이렇게 좋은 삶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해드리면요, 이분들 눈빛이 달라져요. 이제 나도 새로운 뉴잡이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캐치프레스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네. 이제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네, 네. 도전은 우리 사람을 살게 만드는 맛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도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자 그랬는데, 우리 인생 이 후반전은 좀 생각하는 후반전이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이 한국 경제와 정치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 발전도 형통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요즘 뭔가 좀 공고해지는 후반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며, 사실 한국 선교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보다 전략적인 선교를 후반전에 좀 각오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 선교, 생각하는 선교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에 제가 그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약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갖고 정말 내가 이 파키스탄에 몇 년을 더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날 차리만 차렸지 파키스탄에 있어서 지금처럼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을 하면서 지 사람한테 경험을 주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선교라고 해서 선교사로의 목적만 갖고 나갔지, 정말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파키스탄에 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 하는 그 생각만 있었지, 왜 보냈느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닿질 못했어요.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걸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집 사람들 아이를 안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보여주면서 지금부터다 항상 우리 또 당회장 김미경 목사님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여기 계셔서 선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이 돼 가는데 90까지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도 그때 듣는 순간에 나중에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그러면 우리가
거의 90이 다 돼 가는데 그때 이제 그래 되면 한 87이 되죠. 87이 다 돼 가는데 정말 당신 그런 기력이 있냐고. 이미 저는 이미 하나님께 그때 이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있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가 박산을 보느냐? 지금부터 우리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모세도 80부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 선포하고 뚜껑을 딱 열고 하니까 다 드리고 물질이고 뭐고 막 시간이고 뭐고 다 하는 게 자녀들 다 그 성경 말씀대로 부모 자녀를 다 버리면은 백배의 축복을 주지 않겠냐 그 말씀을 맨날 그 선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드리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아 그걸 보고 주니어보다 시니어가 훨씬 낫네. 저 나이 60이 되었을 때 혈압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우리 주치 김국용 장로님 제가 찾아뵙고 했더니 혈압약을 좀 드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 먹으면 일생 동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 60년만 더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전 120까지 60년을 이제 또 한 7년 정도 살아왔네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뭐 예화도 주시고 또 귀한 분 유명한 분 예화도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에서 또 개인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로 돌아가고 또 그게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후반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아마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막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선교의 시니어로서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선교사로 살기로 또 헌신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뭔가 또 준비해야 될 점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는 제 전공 분야 같은데 그러시군요. 예. 예, 우리는 시니어들이 어떻게 현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는 이 마음의 준비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현지에 가서 현지 선교사고 어떻게 협력해서 잘 도와서 선교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명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 나이에도 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자. 그럼 앞으로 뭐하러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부터는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헬퍼십을 가르칩니다. 현지 선교사를 가서 잘 도와드리는 일. 그것만 하면 우리 시니어한테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져요. 그 나이에 가서 외국어를 배운다?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딱 50살에 태국어를 배우는데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50이 넘은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러 태국에 와서 공부한다면 나는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하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걸 극복했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고 나는 현지 선교사를 가서 잘 도와드려서 그분이 내가 필요한 만큼 더 일을 잘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가면 환자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모인 환자들에게 현지 선교사가 복음 전하면 되고 의사는 가서 진맥 보고 처방하고 약 주고 치료해 주면 되고 제가 미국에서는 세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세탁기 하나 사다 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빨래 가져와라. 내가 빨아주겠다. 그럼 그 빨래 빠는 동안에 현지 선교사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접촉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빨고 나서도 이제 또 가르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죄가 아무리 검고 더러웠어도 여기 들어갔다 오니까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림질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얼굴에 주름 많고 걱정 근심이 많았냐. 지금 이렇게 쫙 펴진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이렇게 깨끗이 펴집니다. 실제 현장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재주가 없는데 이래요. 왜 재주가 없어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러면 요리 밥은 하실 수 있죠?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교하십시오. 선교사가 일주일에 설렁탕 2그릇만 먹으면 자기는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가서 설렁탕 일주일에 2번만 끓여드리세요. 아이 그거 하죠. 사실은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 후반전에 선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단 그거를 딱 뭐뭐 하도록끔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떻게 선교 뭘 하십시오 하는 그 가이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실버 선교회가 그걸 가이드하는데 지금 여기는 다 저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여기야말로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 선교사의 편중 현상이 있어요. 가는 데만 많이 갑니다.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선교지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조그만 민족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가고 이미 거기는 들어가 있건 선교사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혀 선교 예수 소리 한 번 못 들은데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니어가 어떻게 가느냐? 거기 미전도 종족에 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그분 도우면 이게 미전도 종족을 잘 돕는 거고 선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축구 후반전을 생각을 가끔 할 때가 되면은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베트남 그 대표팀을 지도하다가 이상하게 후반전에 골을 많이 먹는 이걸 발견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의 정신 자세가 전반전에는 상당히 이게 의기투합해서 잘 되는데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쌀국수 그만 먹어. 왜냐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이게 전통적인 선교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쌀국수 그 이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후반전까지 뛰기 위해서는 정성회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어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자신감. 근데 이것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호기 이상의 주 안에서 깊은 확신, 이런 속에서 후반전을 이제 뛰는 각오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을 아주 견고히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초 체력을 이제 계속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후반전에서도 우리가 골을 먹는 게 아니라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후반전이 더 많이 생기죠. 후반전. 상대가 많이 미쳤으니까. 오늘 그 질문이 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마음이 찔렸어요. 저는 더 배워야 된다, 이 자신이. 아직도 지금부터 배운 거 더 많이 배우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조금 40대, 50대는 항상 가리키는 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팀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또는 사는데 앉으면 제가 80%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더 목사님, 시니어 목사님이죠. 만났는데 그분이 또 90%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90% 그럼 대화를 끌고 가는데 내가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그 얘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할 말도 들으면서 이렇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아하, 내가 잘못해왔구나. 내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 만나서 80%를 주장했는데 그분들은 내 말을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또 밑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낮추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소통이란 건 소통. 시니어와 주니어의 소통이 어디냐? 대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50%
대화하면은 주니어에게 50% 기회를 주더라고요. 기회를 줘서 대화를 하니까 시니어가 할 수 있는 대화 속에서 또 주니어와 시니어가 교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니어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난 겉으로 존경했지 속으로 존경을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존경하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존경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앉으면은 제 얘기가 80%를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소통이 안 된다. 그분들도 할 말이 많을 텐데 항상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세문안교회 갔더니 진정한 지도자는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지도자는 가르치는 것이다. 그 얘기 듣고 쇼크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팀들한테 듣는 연습, 그리고 같이 하는 연습, 마음을 낮추는 연습, 그들 마음과 공유하는 연습.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아주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게 해요. 근데 들을 때는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같이 품어주면서 아,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다. 지금 많이 고치고 있는데 100%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아마 50%를 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 대화의 그 소통. 예. 요즘에 교육의 철학도 패러다임이 어떻게 옛날에는 배웠던 것을 사회 가서 써먹었다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은 평생 늘 배우는, 그리고 또 이렇게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그 뭐죠, 치매도 이게 지연이 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에 많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외국어를 배워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계에 있어서도 이런 실버 선교사들에게도 새로운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언어를 자꾸 배우려는 것이 치매 방지와 이 뇌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 러시아어 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교실에서 안 배우고 그냥 간판 보고 이 러시아 방문할 때마다 그 간판 보고 잡지책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키릴 문자를 다 터득을 했어요. 뭐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한 번은 또 이렇게 보니까 간판에 마가진이 있어. 거기서 그 매가진, 그러니까 잡지를 파는 곳인가 보나 했더니 잡지는 없고 그냥 잡화 상품이 있어요. 아, 이게 상점이래요, 상점. 마가진. 그러니까 이게 마가진이 딱 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저는 이 치매 방지에 이것처럼 좋은 것이 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태워야죠.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그 전반전보다 나은 후반전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준비를 위해서는 특별히 사명감이 필요하고요. 또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또 헬퍼십,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배움의 자세나 여러 가지 경청, 뭐 새롭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그런 마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는 게 모든 권세는 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는 게 모든 권세는 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는 게 모든 권세는 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는 게 모든 권세는 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옵소서. 마지막